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약한 저희들은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합당치 못한 말과 생각 그리고 행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에 단비를 내리시어 마음에 생기를 넣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사오니 이 예배가 오직 주님께만 향하여 온전한 영광을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6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후 조용임 권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련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언제나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대면 예배로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이 시간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죄인들을 주의 보혈로 새 생명을 얻게 하시며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시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의 위로를 받으며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 저희들의 삶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많은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힘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성도의 교제가 자유롭게 이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작전중앙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여지껏 지켜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이때 더욱더 주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성령의 힘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음사역을 실현하여 세대와 소통하는 귀한 교회로 거듭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마지막 이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신 이미영 목사님께 함께해 주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사 저희들 그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빌고나옵기는 병석에 누워서 이 시간 동참하지 못하는 한우들이 있는 줄 아옵나니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깨끗이 치유되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물질로 인하여 시험에 빠진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주님, 물질로도 풍족케 하시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케 하사 더욱더 주님 앞에 다가가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언제나 알게 모르게 저희 교회를 위해 또 저희들을 위해 봉사하시는 많은 손길들이 있는 줄 아옵나니 주님께서 그 손길 위에 한없는 은혜와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상달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주의 사람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1부, 2부, 3부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3부 예배는 실시간 방송으로 방송됩니다. 예배의 삶에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음절 중보 기도를 매주 수요일마다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힘써 기도할 때입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줌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대신방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제자 양육은 종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한 모든 분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사기는 2월에 모집하며 3월 중순부터 진행됩니다. 또한 후반기에는 이음 제자 양육이 진행됩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예배는 다음 주일 예배부터 각 부서 영상으로 대체됩니다. 교육부 예배는 부서에서 드립니다. 교육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시편 38편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38편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의 자리와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여건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현명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보면 현명함보다는 미련함의 길을 가곤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루를 정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침에 5분 일찍 일어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알람을 맞춰 놓으면 10분 있다가 5분 있다가를 반복하게 됩니다. 조금만 더 부지런을 떤다면 지금보다 더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게으름이, 우리의 침대가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아무리 벗어나려고 하여도 벗어나지 못하는 사슬에 매인 것처럼 진상 근처에서 맴도는 우리를 보곤 합니다. 게으름에서 벗어나 현명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38편의 말씀으로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편 38편은 소위 7대 참회시로 분류되는 시입니다. 다윗의 참회가 보이는 시편입니다. 다윗이 과연 어떤 죄를 지었을까 정확하게 이 시편에는 나오진 않지만 육체적으로 정신적인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곤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그가 죄를 지었던 밧세바 사건과 연관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편을 통하여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 나와 남에 대해서 다른 생각으로 접근하곤 합니다. 왕따를 당하는 학생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학생들이 저럴 수 있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극심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이에 대해서 우리는 친절한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나에 대해서는 나는 저렇게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이에 대한 판단은 가감없이 우리는 칼을 들이댑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의 성격은 왜 이래? 라고 하며 우리 마음속에 악함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다른 이에게 했던 그 관심의 잣대는, 심판의 잣대는 곧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에게 되돌아오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커다란 상처와 아픔으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보곤 합니다. 죄는 우리에게 달콤하게 오지만 죄의 결과는 우리에게 치명적으로 다가옵니다. 죄는 마음의 고통을 유발합니다. 이는 이웃과의 관계를 모두 깨어져 버리게 합니다. 원수들은 조롱하며 비판케 합니다. 이는 잠깐의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커져서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합니다. 이는 마음의 상흔으로 남겨 이웃 간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그러한 것들이 점차 영향을 미쳐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조금씩 금이 가게 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더 깊은 수렁에 더 깊은 어둠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는 우리에게 더 크나큰 어둠으로 이끌게 됩니다. 죄는 우리에게 몸과 마음을 황폐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4절, 5절 말씀입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죄가 자신을 짓누르고 있으며 그 죄가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울 지경에 왔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듯 자신의 죄의 결과가 자기 스스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가장 대표적인 죄를 보면 밧세바 사건입니다. 다윗이 범한 죄는 너무나 큽니다. 그러나 그 시작을 보면 그렇게 커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욕정에 이끌린 것뿐입니다.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 본다면 그것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이 보입니다. 다윗은 밤에 그저 자신의 길을 거닐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다윗은 암몬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한창일 때입니다. 이때 그는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심신이 지쳐서 돌아왔는지 왜 돌아왔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으나 그는 이스라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휴식을 취하는 그때에 야밤에 길을 거닐고 있습니다. 그때 왕궁 옥상을 거닐 때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나다니다가 어떠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돌아섰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욕정에 이끌려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것을 알아보고자 하여서 더욱더 깊은 욕망의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그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물론 왕이 후궁을 맞아들이는 것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점차 그가 후궁을 드릴 것을 하나 둘씩 준비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사로잡았던 것은 죄가 사로잡았고 욕정에 휩쓸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후궁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정에 휩싸이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자신이 잘 아는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거기에서 뒤로 물러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죄로 향하는 발걸음은 더욱더 빨라집니다. 또한 그 사람은 심지어 자신의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였습니다.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죄를 돌이켜야 했습니다.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다 고백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죄를 덮기 위하여서 더 큰 죄를 하나둘씩 짓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하여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빼내었습니다. 그리고 휴가를 줍니다. 그가 아내와 동침하여 이 밧세바가 임신하였던 그것을 덮기 위한 시도를 한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아는 더욱더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신하들은 전쟁터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나만 편하게 맛있는 것을 먹으며 편하게 아내와 쉴 수 없다라고 하여 집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술을 취하게 하고 되돌려 보내려고 하여도 우리아는 자신의 결심을 되돌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자 다윗은 생각을 바꿉니다. 우리아의 뜻대로 그를 전쟁터에 되돌려 보냅니다. 그러나 그냥 되돌려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의 편지를 주어서 다시 되돌려 보냅니다. 이것은 우리아를 전쟁의 가장 앞에 세워서 그를 죽여라 하는 살인 명령입니다. 결국 그의 명령대로 우리아는 죽게 됩니다. 이후 다윗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였지만 죄의 결과는 뼈아픕니다. 이 죄로 다윗의 집은 칼이 떠나지 않게 되며 아내들이 다른 이에게 동침을 당하며 다윗의 아들이 죽게 됩니다. 시편 38편은 밧세바 사건 이후에 죄의 결과물로 인해 고통을 당할 때에 했던 참회의 시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다윗의 삶은 자신의 죄를 감내하며 살게 됩니다. 다윗의 집에 칼이 멈추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자 배다른 형을 죽게 하였고 이후에 다윗을 배신하여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피하여서 도망치는 신세가 됩니다. 그가 어떻게 다시금 왕에 돌아올까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지경에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그는 왕권을 다시금 회복합니다. 다시 회복했다라는 것은 압살롬은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지위를 회복했다라는 것, 그것은 큰 기쁨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아들이 자신에게 반역하였고 결국 다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은 크나큰 아픔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결국 자신이 다시금 일어서기 위하여서 자신의 자식을 죽여야 하는 슬픈 광경에,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죄는 평화롭게 살 수 있던 그런 말년을 가족 간의 전쟁으로 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의 마음이 썩어지는 고통을 갖게 됩니다. 죄의 결과는 그런 아픔으로, 죽음의 고통으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벗어나고자 하여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죄를 방치하게 되면 그의 몸과 마음 또한 영혼까지 썩게 되는 겁니다. 죄의 결과는 몸과 마음은 상하지만 여기에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죄는 자신에게도 씻기 어려운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벗어나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죄는 결국 관계들 모두 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아멘. 다윗은 자신의 죄를 통하여서 고통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내부적인 고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모조리 끊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등을 돌리고 사랑하는 자도, 친척도, 친구들도 나와 멀어집니다. 이렇게 죄는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의 죄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둘씩 떠나보려고 친구들도 등을 돌리게 됩니다. 죄는 몸의 건강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이웃 간의 관계도 모두 끊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로는 쉽지만 그 죄를 회복하기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결국 사회적인 단절을 초래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더불어 살게 하였으나 우리의 죄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더욱더 끊게 합니다. 살아갈 힘을 잃게 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많은 경쟁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서로 서열을 매기고 그 서열대로 살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우리에게 그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그렇게 등수를 매기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킵니다. 그러나 삶의 효율성은 극대화시키지만 인간성을 극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그저 성공을 향해 달려가게 합니다. 그렇게 이 악물며 달려가다가 일정한 목표에 다다르면 그나마 그것도 다행이지만 그것에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한 자, 불행한 자로 우리를 낙인 찍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는 과거에 비해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굳이 어렵게 찾지 않아도 미국에서 어떤 일을 일어나는지, 세계 곳곳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훤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친구들과 연락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벽은 사람과의 연락도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어른들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옛날이 좋았다. 그런데 정말 옛날이 좋았을까요? 지방에 가려고 하면 많은 시간을 들여야 했습니다. 그때는 길이 잘 닦여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는 것은 신문과 TV가 다입니다. 세상과 소통하는 길은 그것이 유일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해외여행이 자유화된 것이 1983년으로 지금으로부터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야간 통행 금지가 해제된 것도 1982년입니다. 지금의 시대와는 많이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짧은 시간에 정말 빠르게 변화하였구나, 많은 것이 변화하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과거로 돌아간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데 정말 옛날이 좋았다라고 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그 당시의 시대가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가, 그때 있었던 추억이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웃이었고 이웃은 가족과 같은 관계였습니다. 모두가 가난했지만 그 안에서 서로를 돌보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돈독했습니다. 이런 관계들이 비록 가난했지만 살만한 세상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즘은 과거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있고 더 많이 풍족하지만 관계들이 깨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어쩌면 성공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기쁨을 나누는 관계일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말년에 나의 마음을 탁 터놓고 이야기할 친구 3명이 있으면 정말 성공한 사람이다. 어떤 이는 3명이 아니라 1명이라도 있으면 그는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사람과의 관계가, 모든 것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 자체가 참 어려운 시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며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것으로 우리는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죄는 사람과의 관계를 모두 깨어져 버리게 합니다. 우리의 잘못이 드러날까 두려워합니다. 우리를 홀로 놓게 합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과 몸을 상하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다윗 또한 다윗의 죄를 통하여서 곤란한 처지에 놓게 되었습니다. 원수는 이를 빌미로 다윗에게 꼼짝 못하게 합니다. 조롱합니다. 공격합니다. 친구들이 원수가 되게 합니다.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죄는 나를 막다른 길로 몰아놓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주님께로가 아니라 어둠의 길로 점차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의 발걸음이 나의 뜻이 아니라, 또한 세상이 말하는 그런 죄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은 죄에 따른 몸과 마음의 상함과 관계의 깨어짐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오늘 말씀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다윗은 죄로 인하여 자신의 몸과 마음이 망가졌습니다. 이제 자신이 살아갈 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 와중에 주위의 사람들도 멀리하고 다윗을 반목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슬픔과 외로움과 슬픔이 엄습해 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속에 가만히 움츠리고 있지 않습니다. 이 일을 벗어날 수 있는 방향성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제외하고 그의 인생을 논할 수 없습니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했던 일, 하나님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엄청난 일입니다. 양치기 했던 그 자가 왕으로 추대됐던 일, 그의 능력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윗에게 행했던 수많은 전쟁의 일들, 이스라엘에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셨기에 그가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이끌었으며 이스라엘의 역대 왕으로 그를 놓았습니다. 비록 죄로 인하여 잠시 잠깐 넘어졌으나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힘도 능력도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에서 이겨낼 힘 주시라는 것 다윗 그는 알았습니다. 비록 어려움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낙심하고 넘어졌을 때 무엇을 찾습니까? 혹은 어떤 나만이 들어가는 동굴로 들어가서 이 어려움이 잠시 잠깐 지나갈 것, 그것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간의 약이니 이것이 지나가기를 곰곰이 움츠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잠시 잠깐의 위안을 주는 친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혼자 고독을 씹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만의 동굴에 들어가 자신의 일을 반성할 수 있지만 혼자만의 동굴이라고 하는 것은 커다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쩔 때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지만 더 깊은 수렁에 나를 밀어넣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갈 곳은 혼자만의 동굴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친구도 아닙니다. 잠시 잠깐의 위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 주님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여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전을 만들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들을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서 함께 해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어렵고 쓰러질 수 있으나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일어나고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깐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능력과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에 빠져 어둠 속에 헤매일 때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주님의 구원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주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시간이 지나면 묻어질 거야, 다른 사람은 그렇게 죄를 지어도 잘 사는데 하며 묻어두었다가는 죄가 가져오는 결과로 어둠 속에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결국 우리를 파괴하게 됩니다. 몸과 마음을 파괴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죽이게 됩니다. 결국 죄는 영혼을 죽이는 독과 같습니다.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혹여 죄를 범하였거든 속히 하나님께로 나아와 죄를 고백하고 또한 초라한 결과를 회피하지 말고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숨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죽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세워주시고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과 있는 생명의 성과 같습니다. 기도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 속에서 궁극적인 인생의 의미 그 자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불가능 속에 있다라고 여겨지십니까? 주님은 그 해결의 실마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보며 어떤 것이 잘못됐다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바라보며 그 빛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시련과 유혹이 우리 앞에 덮쳐올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어둠의 길을 걸을지라도 믿음의 끈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337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길이 되십니다. 어둠의 길을 걸을 때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죄로 인하여 관계가 깨어지고 깊은 어둠 속에 앉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혹여 죄의 유혹에 있을지라도 주님께 다가가는 것에 주저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또한 빛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는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기를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빛의 길을 걸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건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죄의 유혹에 너무나 빨랐었으며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무너졌으며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 무너졌으며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가 모두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 혼자 이 많은 것들을 어찌할지를 몰라서 간절부절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죄의 수렁에 깊이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상황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저앉고 울고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까? 나의 능력으로 나의 삶 속에서 그 모든 것을 행하여 싸우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은 관계의 단절이었고 죄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발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붙잡고 세워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주님의 은혜로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발자국을 따라보면서 한 발자국씩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길이 이 길이다 이야기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한 발자국 되돌아보면서 주님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악으로 달려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그 많은 것들에게 우리의 행복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빛의 역할을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주님의 복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또한 기도하며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의 지남에 따라 더욱더 많은 것으로 주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어둠의 길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기쁨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순례자의 길로 나아가며 살아갈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고통의 길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모든 것이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길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나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동역자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관계의 능력과 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셨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을 회복하여 주시었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어렵고 힘들고 쓰러졌을 때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어려움에 빠질 때 그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길로 더욱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의 구원이 아니라,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매일같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서, 행복으로서, 은혜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전 계속하여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작전 지역에 세워주셨사오니 이 지역의 복음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어 성령의 충만한 말씀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역할 때 주님의 복음이 울려 퍼져서 우리 교회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과 고난 사이에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이 지역을 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멘으로 모든 것들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울려 퍼질 때마다 그 말씀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겨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 속에 주님의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동역하는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각 부서의 말씀을 전하고 함께 할 때마다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인도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장로님들 또한 안수 집사님들 또한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야기하고 함께 동행하며 동역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생각,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치부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의 삶의 인생으로 하나님 아버지 받아들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배의 자리가 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서 충만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마다 세상에 보는 시선이 두렵기도 합니다. 우리의 코로나로 인하여서 놓여진 상황들이 우리 앞에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마다 그것들을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왜 우리는 이러한 여건에 있냐, 이것이 누구의 원인으로 이렇게 되었느냐 원통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이끌어 나가실 분은 하나님뿐이 없으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되돌릴 수 있는 분 역시 하나님뿐은 없음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나누며 함께할 때마다 우리 안에서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상황 때문에 우리가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 참된 기쁨을 우리가 연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 또한 육체가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택함을 받은 우리가 오직 주님의 거룩함과 선함으로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죄로 향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들어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주님의 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만나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향하며 우리의 입술이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사랑의 교제가 넘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